못하게 될 때가 오면 그땐 정말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려면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렇듯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제 빼야 되는데 우리의 것을 빼야 돼. 안 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광야에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빼기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걸 못해요. 더하기는 너무 좋아. 더하기를 뺀다 매일 만나 주시지 물 주시지 뭐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주시네. 이런 은혜 받으니까 너무 하나님이면 돼요. 뭐 이런 거. 이거 너무 좋은데 그 다음은 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로만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덧입은 자들은 결국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빼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빼고 내 방식을 빼고 내 자존심을 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게 내 생각이에요. 여전히 놓지 못하는 게 내 방법이에요. 여전히 목이 곧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목이 곧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누구냐면 내 자존심을 꺾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어떠한 사건이 벌어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되는데 가데스 바네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그냥 마음이 하나가 돼갖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패하고 자기들이 다시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왜요? 빼지 못하니까. 내 생각을 빼지 못하니까. 내 방식을 빼지 못하고 내 곧은 목을 굽히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결국 빼기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낙제했어요. 낙제한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모두가 낙제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오직 2명만 합격했어요.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러분 자기의 마음 비웠어요. 내 생각, 내 방식, 내 자존심 다 비우고 무엇으로 채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니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 10명과 더불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들에 비하면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에 비하면 그 아낙 자손들 그 거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적였는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큼은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만들어주시는 과정이 광야에서 빼기 과정이라는 거예요. 빼기 과정. 여러분 새 조각이 물에 떠요 안 떠요? 어머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새 조각은 안 떠요. 새 조각을 물에 넣으면은 가라앉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강철로 만든 배는 물에 떠요. 안 이상하구나. 여러분 새 조각은 물에 뜨지 못하고 가라앉는데 어떻게 강철로 만든 배는 똑같이 새 조각인데 그 강철로 만든 그 수십 톤의 그 배는 어떻게 물에 뜨냐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조선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잖아요. 세계 1위잖아요 거의. 그렇죠? 488m 되는 그러한 그 배를 만들었다고 했더라고요. 안 놀라시구나. 488m, 500m 가까이. 예. 여러분 이 길이는 육상 빌딩보다 더 큰 거예요. 거의 그냥 저기 롯데타워 비슷한 거잖아요. 거의 한 488m, 그러니까 거의 500m 가까이 된 거잖아요. 그런 배를 만드는데 그 배가 물에 떠요. 안 놀라시구나. 여러분 이게 뜰 수 있는 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새 조각이 뜨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새 조각이 왜 가라앉냐면 이 물보다 밀도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크기 때문에. 그럼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보다 밀도가 낮아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부피가 커져야 되는 거예요. 부피가 커지면 물보다 낮아질 수 있는데 부피가 커진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빈 공간을 많이 만든다라는 거예요. 강철로 만든 배는 여러분 빈 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그 빈 공간으로 부피가 커져서 밀도가 낮아지게 돼서 물보다 낮아지니까 물 위에 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뜨는 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빈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빈 공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어지럽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뜨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가라앉는 인생이 아니라 뜨는 인생이 되기 원한다면 여러분 빈 공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꽉 차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꽉 차 있고 내 방법으로 꽉 차 있고 내 자존심으로 꽉 차 있으면 여러분 물 위에 뜰 수가 없어요.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서도 그 물 위에 뜨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기 원한다면 여러분 내 생각을 여러분 빼야 되는 거예요. 내 방식을 여러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 여러분 다 그거 어떻게 해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거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낙제하면. 오늘도 우리가 살 길은 무엇이냐? 내 안에 있는 생각. 여러분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 지혜롭지 않습니다. 내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보다 더 지혜롭고 탁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공기로 채우십시오. 내 빈 공간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채울 때 그때 비로소 뜨게 되는 거예요. 그 강철로 만든 배가 그 빈 공간이 공기로 채워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뜨게 된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속에 있는 그 공간들을 다 비워낼 때 진리의 공기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물 위에 뜨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빼기예요. 빼기. 그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과목은 곱하기예요. 곱하기. 곱하기는 갑절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 갑절의 은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전적으로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인데, 내 방식대로 살았던 우리인데, 내 자존심은 절대로 우리가 못 놓는 그러한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다 빼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할 수가 있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쉬웠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 그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다 밟을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직 2명밖에 밟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그러한 것을 다 받으면서 이제 어디를 향해서 올라가냐면 이제 그 모압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근데 이제 에돔을 지나쳐야 되는데 에돔이 이제 그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돔과 싸우지 말라고 하셨어요. 에돔과 싸우지 말고 우회해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에돔 길은 그래도 길이 있어요. 길. 그 에돔 길로 가면 그것 자체도 힘들어요. 사실은 이렇게 걸어간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길을 향해서 간다라는 게 걸어가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못 가니까 우회해서 가는데, 우회해서 간다는 건 뭐냐? 길이 아닌 곳을 향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길이 만들어진 곳이 아니기 때문에 험한 길이라는 거예요. 험한 길을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지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길을 걸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면 입이 또 뾰족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쳐지지 않는 게 뭐냐면 어려움이 생기면, 힘든 것이 생기면 계속 입이 나와. 입이 나와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 에돔 그 위에 할 때는 그 어느 정도 지난 거예요. 이제 거의 한 30년이 지나고 이제 올라가서 이제 건너가는 그런 때니까 거의 마지막 때거든요. 마지막 때면 그래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을 많이 했을 텐데 그때도 어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냐면 하나님을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입이 쭉 튀어나와갖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불뱀을 보내셨다고 했어요. 불뱀에 물리게 되잖아요. 불뱀은 독이 있어요. 독이 있는데 독에 물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린 자들이 그 독에 물린 그 독사에 물린 그 불뱀에 물린 곳이 시퍼렇게 이렇게 달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열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고열로 심하게 앓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품을 물게 되고 떼굴떼굴 뒹굴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죽어가는 게 불뱀에 물렸을 때의 모습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어려움에 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죠. 저 백성, 이 백성들을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이들을 여기서 죽이시면 어떡합니까?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데 장대 위에 녹뱀을 달아놓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녹뱀을 보는 자는 다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녹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녹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녹뱀을 쳐다보니까 모두 이렇게 살게 되는, 그것으로부터 낫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장대 위에 녹뱀을 만들어서 달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면은 낫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뱀에 물려갖고 죽어가고 있는데 녹뱀을 보면 산다라는 게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모세는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자는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은 누가 체험하게 되냐면 지금 물려갖고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자들이, 여러분, 장막 안에 있을 수 있잖아요. 장막 안에 있는 사람은 나와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걸어 나올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너무 아파갖고 너무 힘들어서 떼굴떼굴 굴르기 때문에 힘들어서 나올 수 없는데, 여러분, 그 불뱀에서 자유케 되고 해방케 되는 놀라운 역사는 그 녹뱀을 보는 자에게만 임하는 거예요. 녹뱀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와야 돼요. 아픈 몸을 이끌고 장막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장막 안에 있는 자는 고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장막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막 밖으로 나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어디에 있던 간에 장대 위에 달린 그 녹뱀을 바라보도록 그 방향을 틀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에 있든 녹뱀을 향해서 방향을 틀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방향만 튼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고개를 들어서, 아픈 고개를 들어서, 힘든 몸을 들어서 그 장대 위에 달린 녹뱀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을 때, 전적으로 그 말씀에 따랐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냐? 여러분, 그 말씀처럼 녹뱀을 본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경험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한 것은 여러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으면 이러한 어려움들이 없을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 녹뱀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여러분, 녹뱀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 속에서 어떠한 일이 있던 간에 그것이 내 잘못으로 인해서 광야 가운데 있으라도 다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고쳐주시고 다시금 자유케 해주시고 다시금 구원케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곱하기의 은혜예요. 이것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누기예요. 나누기. 네 가지 중에 마지막 네 번째 과목은 나누기인데, 여러분, 더하기 빼기 곱하기 그 다음에 나누기인데 나누기가 제일 어려워요. 그쵸? 우리도 이게 산수 수학인가요? 그 보게 되면 나누기가 어려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못하는 것 중에 두 가지가 빼기 못하고 나누기를 못하네. 나누기는 뭐 더하기 빼기를 알아야지만 이게 나누기도 되는 거예요. 곱하기도 할 줄 알아야지 나누기도 되는 거예요. 곱하기를 못하면 나누기도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나누기란 뭐냐면 내게 있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나누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을 나누면 내가 그만큼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사과가 두 개 있는데 하나를 나눠주면 내가 몇 개예요? 하나잖아요. 하나. 두 개 먹을 수 있는데 하나밖에 못 먹잖아요. 별로 남의 것이라서 반응이 없으시니 내 것 두 개 중에 하나가 없어지니. 근데 나누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민수기 3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을 치게 돼요. 미디안이 어떤 민족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고 미혹했던 그러한 민족이 그래서 죄짓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돼서 전리품들을 얻게 돼요. 전리품들을 얻게 되는데 이 전리품들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있어요. 전리품을 얻고 어떤 명령을 주시냐면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이 무슨 말씀이냐면 전쟁에 나간 군인들이 있잖아요. 미디안에 이제 전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나갔잖아요. 군인들이 있잖아요. 그 군인들이 절반을 갖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그 집에 머물렀던 그런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마음이 좋아갖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군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목숨 걸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미디안하고 전쟁할 때 소풍 간 거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걸고 나간 거예요. 거기서 자칫 잘못하면은 여러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거예요. 다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위험을 감안하고 나서 간 거예요. 그런 자들이 승리를 해서 전리품을 얻은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전리품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누구 거예요? 그것은 전리품은 군인들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반은 너희가 갖고 반은 집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근데 집에 남아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집에 남아있는 가족들이잖아요. 가족들이 집에 남아있지만 이 가족들이 그 전쟁에서 싸우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기도하고 있는 이들 그리고 이 남아있는 가족들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쟁에 안 나간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도 그 반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 전쟁의 승리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또한 같이 나누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나눔이 이루어지면 내 것을 나누게 되면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게 되면 내게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처럼 자비해야 된다.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그래서 6장 38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웃을 향해서 주라는 거예요. 어려운 자들에게 대해서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갚아주세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눔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 쉽지가 않아요. 내 것을 나눈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오늘도 이 나눔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나중에 되면은 비유를 말씀하는데 양과 염소로 나누시는 비유를 하셔요. 오른편에 양이 있잖아요. 왼편에 염소가 있고 오른편에 양이 있는데 그 양이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뭐 거짓말 할 수가 없잖아요. 솔직하게 고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쩌면 광야예요. 광야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내 가족들도 광야에서 만나는 것이고
여러분, 내 삶의 터전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 나눔의 과정을 넘었을 때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땅을 밟게 되는 은혜가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광야에서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열리는 믿음의 삶, 말씀에 우리 운명을 걸고 말씀과 함께 붙들어서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